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제 바울이 6장 초반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된다. Die to sin and alive to God,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삶에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 이거를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이 로마서 전체 영어 본문에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함.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시작된 그 칭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의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5장을 통해서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을 받는데, 6장은 뭐냐면은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성화를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나머지 말씀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나갈 때 맺는 열매를 통해서 받을 영생을 말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죠? Let not sin therefore reign in your mortal body. 여기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죽을 몸은요, 결국에는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통해서 받을 그 죽음의 형벌, 영적인 죽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에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사욕을 passion, 그래서 우리의 욕망, 욕심, 욕정,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의지가 이러한 죄적인 욕구와 욕망에 동의할 때 범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지체 했을 때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바디 파트, your members. 그래서 우리의 바디 파트 말할 때 이제 물론 팔다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 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결정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지식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너의 지체, your members,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너의 지체, 전 인격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래서 불의의 무기를 영어로 보시면은 instruments for unrighteousness,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무기라고 했을 땐 뭡니까? 공격할 때 쓰는 무기죠.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전 인격체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로 표현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은 파괴성을 얘기합니다. 불의의 무기를 말하는 때는 그 죄에 대한 파괴성.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전인격이 죄의 무기로 쓰여졌을 때는 파괴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도 파괴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파괴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파괴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전 인격체가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졌을 때 파괴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was weaponized.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삶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의 전 인격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인격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싸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바깥에서도 교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게 하는 불순종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성화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을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instrument for righteousness.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기로 사용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전 인격이 순종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가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쓰여지냐?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망치를 이제 못을 박아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은 망치를 집을 부시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냐?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무기,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무기로 쓰여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여져야 된 근본적인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 설명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쓰여져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죠. 같이 죽게 하시고 같이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중생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 도구가 도구됨이 아니라, 도구되는 것은 아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신약성경 말씀 어디에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에베소 6장에 6장 말씀 보시면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이 영적인 전쟁이 현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의 무기가 되라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에베소서에서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한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판을 입고,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라 했을 때는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구원과 또한 말씀과 진리, 복음, 이것으로 무장되어져야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승리하고 계세요? 예. 솔직히 저는 맨날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지금 지고 온 것 같아요. 약간 왜 이렇게 죄 약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승리하고 계시군요. 감사하네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를 영어로 보시면은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권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밑에 있었지만은 더 이상 죄의 권세 밑에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됐죠. 은혜 아래에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은혜 안에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 죄의 권세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려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그 감옥 가운데 들어가려는
우리의 죄성이 살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기서 법은 당연히 율법을 말하죠. 특히 모세 율법을 말하는데,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왜 죄 아래에 있는 것이냐? 법이 죄를 알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봤을 때 우리가 정죄를 당한 거예요. 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알게 된 거고 죄의 권세가 안에 있던 건데,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순종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오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죠.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by no means.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데 죄를 더 범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고 있죠. 이건 뭐냐? 딱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언제냐면 딱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딱 긴장이 쫙 풀리면서 이제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좀 즐기면서 주일날 나머지를 그런 영적 긴장감이 풀리면은 쉽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게 내가 이 영적인 긴장감의 끝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쉬지 말라고,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단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올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좀 이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풀어야지 하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좀 우리 연약함이 노출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단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죄 범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쫙 쳐다보면서 언제 죄 범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한테 죄책감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거봐, 너 예수님 따른다고 말만 하지 거의 너의 삶 가운데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잖아. 공격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죄에 대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By no means.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내가 은혜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다. 여러분들, 죄 정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끈을 놓지 마시고 긴장을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거룩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에게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두 주인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 얘기하실 때 이제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둘 다 섬길 수 없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죄의 종으로 섬길 수 없고 순종의 종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의 결말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리고 순종의 종의 결말은 여기서 의다 그래요. 의다, 순종의 종.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된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건데, 여기서 순종의 종들은 의에 의른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의를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칭의를,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의롭게 된 거를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는 이미 의롭게 됐지만은 이 성화를 이루어갔을 때 올 미래적 의를, 미래적 칭의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이 의롭게 된 거가 나중에 의롭게 된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미래적 칭의를 성화의 끝으로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간 신학적인 테크니컬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끝까지 갔을 때는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게 수요 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수요 예배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순종의 종이다. 나는 순종의 종이다. 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다. That's my identity. Servant of righteousness, slave of righteousness.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Thanks be to God.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롭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순종의 종, 의의 종,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 이 똑같은 그 종의 개념을 이렇게 똑같은 동의어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죠.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결국에는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걸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 그 체력이 좀 저하돼 있고 좀 질병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뭐 운동을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로 신약에서 말할 때는 인간의 도덕적인 연약성.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쉽게 죄를 범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체가 부정과 불법으로 내주어졌다는 걸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쉽게 우리가 불법을 범하고 부정을 범하는 이 연약함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전인격적으로 이해했을 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의지의 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지적인 연약함도 얘기를 해요. 지적으로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지적으로 무슨 상황을 봤을 때 판단하는 것이 흐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본인이 죄를 범했는데도 죄를 범하지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연약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전인격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분명하게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연약함에서 그것을 우리가 택함에 있어서 죄를 끊어내는 택함을 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지적인 분별력을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저희가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의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의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눈치도 많이 없고 막 이렇게 많이 이런 데 들어왔어요. 이제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싸니까 제가 막 혼자 웃으면서 하하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친구들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근데 막 그걸 이제 그러면 딱 들어오면은 좀 눈치를 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웃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눈치도 못 채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로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생각하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너무 바보 같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죄를 범하는 것과 우리 연약함도 저는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범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는 거죠. 예. 그거 우리 연약함이 아닌가. 그런데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지적인 결정들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였다 그러죠. 의에 이게 뭐냐?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밖에 나가서 막 아무랑 자고 막 이렇게 우상신 재물을 먹고 그런데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죄인지 알게 되고 의인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너희들이 그걸 몰랐다는데 그 몰랐다는 것을 의에 대해는 자유로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너무나 부끄럽지 않니? 저는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지 않니? 근데 저는 솔직히 더 부끄러운 거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또 그런 게 더 부끄러워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거는 솔직히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죠.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은 선행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되게 인류를 향한 큰 업적들은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업적을 남기고 인류에 공헌한 것도 있어서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그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놀랍게도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행한 다른 모든 것들, 죄의 다스림 가운데서 한 모든 선행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리 그분들이 정말 좋은 의도와 아무리 그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한 거라면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업적과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죄의 다스림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밖에 안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정말로 누가 안 믿는 분이 뭐 잘하시면 칭찬해 드리세요. 아 잘했다, 너무 좋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냐, 선행을 할 수 있냐.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걸 주고 선행을 베풀어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의 업적을 따라가야 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고 업적을 쌓아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다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들이 뭘 행했고 안 했고 탓하기 전에, 그분들이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냐, 어떻게 섬기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건 뭐냐?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함을 이루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룩함을 이루는 그 결말, 목적, 그건 뭐냐? 성화의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늘 하루 살 때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기 원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지적인 모든 것들 사용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죄를 끊어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결국 뭡니까?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결말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삶을 즐기고 누리고 행복했다 할지라도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의 결국은 사망, 하나님과 교제권이 없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 때 뭐냐?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거룩함의 삶, 내가 무엇을 하고 의지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지만은 내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영생을 받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성화의 끝이 내가 뭘 이룬 게 아니라 성화의 끝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영생.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내가 이것을 얻어냈다가 아니라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은혜로 이걸 또 받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거룩을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거룩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을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솔라 그라티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첫 번째는 기도의 영, 말씀의 영,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감격, 그걸 좀 부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은혜의 감격에 차서 너무나 그 은혜의 감격을 말미암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예배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말씀 보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